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양임을 잊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7일 월요일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아멘. 연일 숭숭장구하던 다윗의 삶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인구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구조사는 백성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왕이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체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인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나라를 부흥시켰어, 강하게 했어, 순간 교만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3일 전염병으로 다윗과 그의 나라를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회개하며 번제 드릴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징계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론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왕 말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일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잘 다듬는 석수를 시켜서 성전에 쓰일 돌들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3절에는 성전에 쓰일 그릇들도 준비했고, 4절에는 당시 최고의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을 충분하게 준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모두 다윗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열매가 넘치는 삶은 언제나 많은 준비에서 나옵니다. 좋은 준비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6분에서 7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 6분을 전하기 위해서는 60분 정도의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60분 동안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이유도 계속해서 책을 보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보이는 것이 10%라면 90%가 보이지 않는 준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에 기도가 있어야 기쁨을 거둡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단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꿈이 있고 약속이 있다면 현실에 만족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신뢰할 준비, 믿을 준비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내가 심고 뿌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잘 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 꿈을 아들 솔로몬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사명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비전을 아들 솔로몬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말년은 철저하게 솔로몬을 위한 조연 인생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내려와서 아들을 이제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 준비만 시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것입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다윗이 그저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처럼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나와 내 주위 사람들한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그 약속을 아들 솔로몬에게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성전 준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직접 성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성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과 그 꿈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멈추어 서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걷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언제나 예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다윗이 잘한 일은 골리앗과 싸운 일보다 골리앗이 있는 그 전쟁터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을 때 예하고 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보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예하고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을을 떠나라고 했을 때 예하고 떠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된 삶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하면서 예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꿈이 있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눈에 보이는 내 삶의 현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과 꿈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도 눈물 뿌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예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자녀와 함께 나누고 그 꿈을 위해 함께 준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